반갑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도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요, 이 시간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했듯이 왜 교회와 성도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성경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말이죠. 그때 뜨거운 여름날 2명의 여성분이 저희 가정의 배를 눌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분들은 어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포교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보자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들이 대뜸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분이 장길자다 라고 알려진 단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크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집단, 단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런 이름으로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안식교처럼 토요일에 모여서 자신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 이 사이비 이단 단체를 설립한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는데요, 이 교주가 원래 안식교 교인이었거든요. 안식교는 토요일날 모이지요. 그 안에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도 뛰쳐나와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과 국내외 봉사 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들의 선행이 다양한 봉사와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건강한 교회라 오인케 하는데,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망한 안산홍을 재림예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안산홍의 아내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라 신격화하는 등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2002년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해 가정 파탄을 조장하고 기성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무리를 빚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비성경적 교리가 담긴 만화를 제작 유포하며 이주 노동자와 청년 포교에 힘쓰고 있는데,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교세 확장에 매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부 조직 탈퇴자들은 모든 권력이 김주철 총회장과 장길자 교주에 집중돼 폐쇄적인 조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안식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 논리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요일은요, 그들의 주장처럼 태양신을 섬기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일요일을 우리가 Sunday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Sun은 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기념하여 만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다 행성에서 따왔고, 또 그때 당시에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따와서 붙였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의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주장처럼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뭐가 됩니까? 농업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집단은 일요일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고 만다.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그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던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병합하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겠지요. 분열과 갈등의 조짐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또한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위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선친께서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고 기품 있는 시민들이다. 이런 말들을 늘 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한 가지 신비한 일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제국을 통치할 때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전쟁이라고 하면 지휘자로서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앞두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라고 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곧바로 깨어서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 넣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 신에 대하여 점점 더 호의적이고 빠져들게 했던 것이었죠. 물론 그가 꾼 꿈이 어디까지 사실인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전쟁을 앞두고 기독교의 신에게 간구를 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듣거나 보았거나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모여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과 전 계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죽으며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용기를 보고 감화된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또한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초대 교회가요, 토요일날 모여서 안식교인들 주장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의 주장처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와 신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가 토요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나오죠. 떡을 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은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성도들이 일요일날 모여 예배하며 성만찬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매주일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너희들 모였을 때 헌금해 놓아라. 미리 헌금해 놓아서 내가 갈 때에 다시 헌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헌금합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요한계시록 그 책을 보면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굳어지게 된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었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에는 어떤 날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이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들먹이면서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새 안식일이라 하는 말은 세 번의 안식일을 의미하죠. 토요일날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이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날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날에 그 장소, 회당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지,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에 하나도 없지요. 네, 이것은 무지한 거죠.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죠. 자, 왜 초대교회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켰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일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한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림자였던 토요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일요일에 모여 부활하신 주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따로 떼어놓은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면 주의 날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 그것을 행동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11조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